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7편은 이런 종류, 이 137편과 같은 시는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주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이런 저주시는 3편 정도 나타나는데 오늘 137편을 제외한 다른 2편의 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준행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징벌과 축복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한 그러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2편은 행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이제 형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오늘 137편은 행악자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모욕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137편은 저주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하면서도 비탄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7편 이 시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슬픈 추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제 시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의 서약으로 이끌어가다가 거룩한 도성을 짓밟은 바벨론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에돔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시를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시온을 향한 벅찬 감격을 노래하는 성전을 순례하는 성전 순례의 시편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 두 가지의 할렐루야 시편 뒤에 위치해서 놓여져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그 고조된 분위기를 이제 전환시킴으로써 들떴던 가슴을 이제 진정시키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 시편 13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오늘 137편은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바벨론에서 부르는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지으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라. 나는 시온을 기억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면 내 손이, 내 혀가, 내 손이 다 마르고 입천장에 붙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생각하면 시온을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라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먼저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처절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예배를 기억하면서 통곡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처참한 파괴의 기억과 그 이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기억이 서로 대비되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 애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지만 결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일이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고 있었던 그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짐으로 여기고 심지어 억지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의무로 생각할 때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했고 경시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처지에 놓이고 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민족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탄압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했을 때 묵상할 때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자유롭게 부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그것을 얻으려고 그 모습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이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으니 한 100년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불과 1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과거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고귀한 신앙을 소유했던 신앙의 선배들과 달리 너무 축복된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전하며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했던 그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온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그들의 몸뚱아리뿐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 잃은 백성들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과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볼 수가 없는,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의 낯선 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길한 땅, 심지어 음식까지도 불길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같이 불길한 땅에서 더구나 부정하고 불경한 이방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차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여흥을 위해서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드리는 이 찬양,
찬송가 또는 이제 가스펠, 복음송 이런 찬양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잔치 벌이면서 노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여흥을 즐기는데, 그 여흥을 즐기기 위한 노래로 사용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자존심이 없었다면 정말 지배자들의 요구를 이처럼 철저하게 묵살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제 종으로서 노예였지만 인정받는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듯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뿌리쳤습니다. 이런 요셉의 요셉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거룩한 자존심으로 모든 죄와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왔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왔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유혹, 이것 역시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겨내야 합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뻔하게 다가올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난 그런 모습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것을 참되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우리 중심에 더 깊숙이 새겨나갈 수 있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소유하고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기억지 아니하거나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5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격한 그런 문장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자임을 잊지 않겠다.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때 신앙적 보루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마구 뒤섞여 버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앙과 절개를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면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이 수많은 이익들이 어느 이익들을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쉽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채식만 먹으면서 다른 뛰어난 인재들과 경쟁해서 왕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상숭배와 정복자를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었던 그 땅에서 그 시대에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 여러분 이거는 왕에 대한 불충이고 어떻게 보면 반역 행위가 되어집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했고 그의 3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적인 길만은 이제 버리지 않겠다. 내 신앙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실, 그릇된 행실,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자신을 향해 예루살렘을 잊고 신앙의 절개를 포기한다면 손이 말라버리고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는
가혹한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손이 입의 천장이, 자신의 손이 마르고 입의 천장이 입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내게 내려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 시인의 순전한 신앙은 너무나 값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도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시인이 끌려갔던 바벨론과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범죄와 타락이 기승을 부리는, 범죄와 타락을 조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곳,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고개만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먼저 뜻을 정해서 순전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던 것처럼 오늘 시인도 배수의 진을 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적인 각오를 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서 떠나기를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나 발전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열심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우리의 모습은 발전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과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의 축복을 또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순수하게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했던 그 모습 기억하려면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모습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자존심,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수했던 예배의
모습, 예배 감격에 빠졌던 그 모습 다시 기억해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